레위기 1장입니다. 지난주에는 레위기 서론을 전했고 오늘부터 1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레위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중의 성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려거든 너희는 가축에서 곧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가 흠없는 수컷으로 들이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중의 성막 문에서 주 앞에 드릴 것이요 그가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그것을 받고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에는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 전하고 배울 수 있는 이런 복된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희생을 치를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이 사건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배우면서 우리 마음속에 더욱 주님 사랑하고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디자이어가 강해지는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서론으로 그 레위기의 이름의 의미, 어디에서부터 이 이름이 유래했는지, 그리고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헌물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사장들에 대한 법에 대해서, 정결케 하는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법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서론적으로 전했습니다. 오늘은 1장은 5가지 중요한 헌물 중에 번제 헌물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먼저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우리 1절부터 볼 것인데, 이 번제 헌물의 의미는 문자 그대로 태워서 연기 속에서 올라가게 하는 헌물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불을 태우는 거죠. 이 희생 헌물을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하는 이 연기는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헌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1장 9절을 보세요. 그가 그것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우는 희생물 그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그래서 이제 이 불로 이 번제물을 다 태웁니다. 연기가 올라가죠. 그게 우리 주님에게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습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역시 그가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 그가 태우는 희생물이요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헌물이라. 그러니까 이 번제 헌물이 주님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헌물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서도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께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헌물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제단 위에서 태우는 모든 헌물, 이제 우리가 오늘 배울 이 번제 헌물, 그 다음에 음식 헌물, 그 다음에 화평 헌물, 그 다음에 죄 헌물, 그 다음에 범법 헌물이 다 사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헌물이었지만, 특별히 이 번제 헌물이라고 할 때는 잘 들어보세요. 구약시대 때에 여러분 왜 모세가 산에서 이제
하나님과만 이야기를 하시고 일반 사람들은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만일에 일반 사람이나 짐승이 그 산에 접근했다가는 죽임을 면치 못했습니다. 왜?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히 구별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우리 예수님께서 천둥과 구름으로 임재하셔가지고 그 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서 뭐라고 그랬어요?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지 마옵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걸 출애굽기에서 보여줬는데, 자, 레위기에 오면 성막이, 우리 레위기를 마무리할 때에 그 성막 안에 놓을 모든 집기들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완전히 세웠지 않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에 오면은 보세요. 자, 그 성막 안에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을 드리고 화평 헌물을 드리고 죄 속죄 헌물을 드리고 범법 헌물을 드리고 음식 헌물을 드리는 모든 일이 바로 이제 성막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레위기 오면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출애굽기에서는 산에서, 그 산에서 모세와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의 성막의 의미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사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성막, 나중에는 솔로몬을 통해서 세운 템플이었죠.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성막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디에 임재하셨냐 그러면 바로 지성소,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 그 법궤 위에 그 멀시씻, 자비의 자리에 임하셔가지고 대제사장과 커뮤니케이션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이 구약시대 때에 죄인이 자기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자기를 죽이는 대신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번제 제물로 드림으로 자기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받고, 그러니까 완전한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받고 이렇게 죄를 덮어지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1장 4절에 보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번제 헌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내가 그를 위하여 그것을 받고 그를 위하여 속죄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짐승을 대신 가지고 와서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함으로 그 사람의 죄를 그 짐승의 머리에다가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번제 헌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로운 냄새를 내는 헌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 한번 잠깐 그 번제 헌물을 어떤 식으로 했는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가 주께 헌물을 가져오거든 너희는 가축에서 곧 소떼나 양과 염소 떼에서 너희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아무 짐승이라도 그 대신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수컷이어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오면 이제 이 양을 이제 염소가 됐든지 하여간 그 가져온 헌물을 죽여서 불을 태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태워 헌물로 드립니다. 자, 그 모습을 보여줘. 이렇게 이제 보여줘. 이렇게 해서 헌물을 죽여가지고 불을 태워서 저 연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 번제 헌물이 우리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그대로 펴놓고 그래서 이 번제 헌물은
사람이 언제든지 주님께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속죄의 헌물이 희생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1년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번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가족의 죄를,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희생 헌물을 드렸죠. 근데 이 번제 헌물은 아무 때라도 어떤 사람이 자기가 죄진 것을 깨달으면 이렇게 번제 헌물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번제 헌물로 드렸습니다. 방금 읽은 대로 번제 헌물로는 소나 양 중에서 흠없는 수컷, 그리고 날짐승 중에서는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 중에서 드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만일 주께 드리는 그의 헌물이 날짐승에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가 그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 중에서 자기의 헌물을 가져올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그 가치를 따지면 이 소나 양이나 그 염소보다도 비둘기가 더 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편이 못된 사람은 이렇게 날짐승 중에서 헌물을 드렸고, 그 형편이 괜찮은 사람은 이렇게 소나 양이나 염소 떼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프로포셔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10,000불을 버는데 1,000불을 드리고 1,000불을 버는데 100불을 드린다면 누가 더 많이 드린 것 같아요? 1,000불이 많이 드린 것 같죠? 숫자는. 그런데 포션으로 따지면 1,000불 갖고는 안 됩니다. 100불을 드린 사람 100불은 큰 돈입니다. 그러나 10,000불을 버는 사람이 1,000불은 그 포션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그 프로포션, 거기에 맞게 많이 번 사람은 그만큼 많이. 그러니까 이때도 하나님은 참 공평하셔요. 그러니까 형편이 도저히 안 된 사람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렇게 크게 값이 나간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형편에 따라서. 근데 이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가지 종류의 이 번제물을 다 불을 태웠습니다. 근데 가죽을 제외했어요. 가죽은 제외하고 짐승 전체를 불로 태우게 했고, 그 다음에 피를 저 제단 위에 이렇게 뿌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날짐승의 피는 제단 곁에서 이렇게 짜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방법들이 달랐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짐승의 번제 헌물을 드린 그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를 받게 해주셨다 이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서론에서 지난주에 이 번제 헌물과 예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앞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실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라는 거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는 앞으로 오실 신약 성경에서 이루어질 예수님을 보여준 그림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수없이 강조하죠. 그림자라는 것은 실상은 아니지만 실상이 없이 그림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실상이 있어야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자는 확실한 것입니다. 그림자지만 확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실상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실상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보세요. 이 번제 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을 무엇로 성경은 보여주고 있냐 그러면 완전히 자기를 보세요. 어떤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구해주기 위해서 목숨을 버렸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자신을 불태워서 남을 구했다. 자신을 불태워서 나라를 구했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몸을 태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이 불로 태우면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다 재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무슨 지금 의미인지가 서서히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왜 헌물을 불태워서 드린 줄 아십니까? 자기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완전히 불태워서 그 헌물은 재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의 헌신의 헌물로 자기를 송두리째 불태웠습니다. 주님은 자기 생명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이 번제 헌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이 구약시대 때의 희생물은 짐승이 자발적으로 와서 내 주인이 죄진 걸 내가 압니다. 그렇다고 내 주인을 죽일 수는 없고 나를 대신 잡아 죽여주세요. 그러고 왔어요. 아니면 그 주인이 강제적으로 가지고 와서 그 주인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마지못해서 돌아가셨어요. 아니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기 스스로 발런터럴리 자기 스스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요. 그 차이를 아시겠죠? 자,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요한복음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은 신약 성경에서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7장을 보세요. 10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7절. 자, 17절, 18절 두 절을 내가 읽고 설명할게요.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이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나니 이는 내가 내 생명을 다시 취하려고 그것을 버리기 때문이니라.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강제로 이렇게 잡혀가지고 원하지도 않는데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희생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이제 하시고 나서 그 모두 망치와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 잡으러 왔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 잡으러 왔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으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다니까 바로 나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에 그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놀래갖고 뒤로 넘어졌어요, 안 넘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이라도 하늘에 12군단을 불러서 이들을 진멸하게 할 능력이 없어서 내가 이러고 있느냐.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방법으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로마 십자가의 처형을 이렇게 당하신 것 같지만 처형을 당하신 게 아니고 주님이 스스로 그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참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내가 받은 구원이 내 노력이나 내 행위나 내 공로로 구원받았다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이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이만큼 내가 노력을 하고 했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돼야지. 근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락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안 믿으려고 왜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러지만 오케이, forget it, 아담 상관하지 말고 네 자신을 봐라. Look at yourself. 그래도 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만일에 우리 사람이 우리 노력이나 우리 행위나 우리가 뭘 해가지고 구원받을 길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플하십니까? 그렇게 해서 와라. 근데 세상에는요, 그런 것은 더 잘 믿는 거 아세요?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뭐 공을 들이고 그 무슨 절에다가 뭐 옛날에 뭐 공양미 300성 뭐 그러면 좋은 데 간다. 그러니까 보세요. 왜 도리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고 산 줄 아세요? 그리고 별로 진지하지 않고 산 줄 아세요? 공짜니까. 여러분이 한번 예를 들어서 10년을 하루에, 여러분 그 몰몬 교는 그 젊은이들이 참 대단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요, 그 자기 라이프에 몇 년을 봉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지해요. 자기들이 믿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인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내가 특별히 뭐 노력을 해서 받은 게 아니니까 크게 없어요, 그게. 근데 진짜 예수님을 믿고 진짜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을 알면 그 주님을 향한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노력을 안 해도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맨날 노력만 해갖고 이게 믿음 생활을 하려면 그거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 가지 참 놀라운 복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가면, 예수님이 내가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다고 그러는데 그 보혜사 성령님이란 그 말, 그리고 또 그러니까 위로자, 우리를 헬프한 분, 우리를 위로하신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 혼자 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이런 걸 다 가이드를 해 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알아요. 옳고 그런 것을 알고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야 될 것을, 이것을 다 알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억지로 주신 게 아니고 스스로, 내 스스로가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그것을 버리노라. 내게는 그것을 버릴 권능도 있고 그것을 다시 취할 권능도 있나니 나는 이 명령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가 그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생명을 되찾을 수도 있고 주님은 그런 파워를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구약세 때의 짐승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자발적으로. 그래서 이제 구약시대의 이 번제 헌물은 짐승은 강제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죽만 제외하고는 다 불태워서 연기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강제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물로 돌아가셨는데, 이 번제 헌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을
완전하신 헌물로 하나님께 드리실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안 하시려면 안 하실 수도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니까 나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그럼 안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와 여러분의 구속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지 않고는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왜 지금 시대는 우리가 잘못을 하고 죄를 지어도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짐승을 희생의 제물로 드릴 필요가 없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자신을 헌물로 드리신 다음에는 더 이상 짐승의 헌물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헌물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잠깐 히브리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우리 요즘 수요일 날 히브리서를 공부하고 있죠. 저 7장 보기 전에 10장을 보세요. 10장. 우리 10장 10절에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이 사람은 예수님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들으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14절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다 한 번의 헌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구약시대 때는 제사장이 날마다 그 성전에서 서가지고 성막에 서가지고 이게 보세요. 사람들이 그 많은데 그 죄지은 사람마다 다 그 헌물을 가져오니까 날마다 서서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바쳤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한 헌물로 드리신 다음에 다시는 짐승의 헌물이, 짐승의 희생물이 필요 없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1장에서 세 군데에서 번제 헌물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헌물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잠깐 봐요.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에베소 2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5장 2절. 에베소서 5장 2절. 자, 거기 보니까 여러분 보면서 들으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누굽니까? 아니,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여기에 우리는 누굽니까? 여기에 우리가 누굽니까? 나예요. 나. 만일에 여기에 우리라는 그 단어 안으로 딱 묶어놓는다면 누구만 해당되냐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밖에 해당한대요. 항상 성경에 우리, 저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 우리란 속에 내가 항상 하나님과 관계는 퍼스널 릴레이션십이에요. 복수가 아닙니다. 퍼스널 릴레이션십,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뭐라고 그랬어요?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자, 주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셨느냐? 왜 희생물이 되셨느냐?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라든가 그럴 만한 무슨 행위가 있어가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보세요. 이제 구약시대 때의 이 번제의 헌물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을 했는데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헌물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관계가 있어요.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도 주님을 헌신하고 살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눈으로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약 성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동시에 우리 개인에게 주신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번제 헌물을 통해서 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신약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완전하신 희생이 아니었더라면 나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가? 자, 로마서 1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라. 자, 저좀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여러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리저너블 서비스라 해서 영어로 리저너블 서비스. 그러니까 지나친 서비스가 아니고 뭐 어떤 희생적인 서비스가 아니고 그 리저너블, 여러분 그 영어로 그 리저너블, 그럴 만하다. 사람의 생각으로도 사람의 리선으로도 그 정도면 그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신 게 아니고 리저너블 서비스. 그리스도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을 불태워서 완전한 희생물로 자신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리저너블 서비스, 그냥 상식선에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뭐라 하십니까? 너의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죽일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로 드릴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 몸을 살아있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죽이지 말고 a living sacrifice. 그 말이 뭔 말이냐?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 몸을 쓰라고 말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몸으로 오셔가지고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헌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오늘 우리가 몸이 지금 와 있어요. 저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최소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그리스도의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게, 그렇게 안 하면 언제 이 몸을 사용할 겁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리저너블 서비스, 그냥 지나친 서비스도 아니고 넘치는 서비스도 아니고 익세시브 서비스도 아니고 그냥 리저너블 서비스, 최소한의 주님을 섬기는 게 바로 우리 몸을 사용하라 그랬거든요. 어제 우리 성도들이 나와서 열심히 가서 전도지를 뿌렸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우리 몸을 사용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토요일마다 모여서 다 못 나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지 하나라도 안 믿는 사람에게 주면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이 몸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게 리저너블 서비스. 최소 이게 무슨 막 엄청난 섬김도 아니고, 여기에 보세요. 하나님께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내 몸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도 제대로 빠진다 그러면, 잘 안 드린다 그러면 언제 이 몸을 사용할 거인데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왜 제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우리는 노력으로 우리가 뭘 잘해갖고 구원받은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최소한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의 헌물로 완전히 불태워서 주신 그 주님을 향한 최소한의 자세가 아니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라고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라 안 했습니다. 내 몸을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이것이 합당한 섬김이니라. 리저너블 서비스. 그래서 만일에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커미트먼트를 하고 결심을 하고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 짐승들 완전히 쟤만 남아요. 그 짐승이 조금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완전히 불태우고 없애버려야 됐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송두리째 불태워서 번제 헌물로 드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에게 내 몸을 주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면 그게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리저너블 서비스, 합당한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항상 우리의 몸을 주님 섬기는 도구로 사용하면요, 이 몸이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 희생물이 됩니다. 그 희생물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자신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우리의 몸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도구로 사용을 하면 이건 최소한의 주님을 향한 합당한 섬김입니다. 정말 우리의 남은 삶이 이 거룩하시고 정말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신을 온전히 불태워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분명한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에 정말 나의 남은 삶이 나도 이런 리저너블 서비스 이것만큼은 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그런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레위기 1장을 통해서 번제 헌물의 의미와 그 번제 헌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는지 배웠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의 헌물로 자신을 온전히 불태워서 완전한 헌물로 드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희생을 통해서 값없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그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될지 그 기준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할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헌물이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헌물이요,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최소한의 주님을 섬기는 섬김이라는 거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잊지 말고 남은 삶, 우리의 몸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함으로써 정말 살아있는 희생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